제-1장 신에게서 받은 능력. 오래전 내가 작은 아이여서 많은 것을 무서워했을 때 천사가 내게로 와서 말해주었다. 무얼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 우리 삶의 매 순간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란다. 신은 항상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를 믿기만 하렴. 긴장을 풀고 그가 온갖 장애와 낙담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시도록 하렴. 그가 내 삶을 무지갯빛으로 다채롭게 꾸미시도록 허용하렴. 그러면 이 세상을 초월할 때가 왔을 때 너는 그를 찾아 어딘가를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는 심지어 그가 사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갈 필요조차 없단다. 그는 항상 너랑 함께 해오셨거든. 그는 내 가슴에 사신단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요즘에야 나는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신을 찾기를 그만두었다. 나는 신이 언제나 정말로 내 곁에 있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나는 그를 알아채지 못했었다. 나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제-1장은 우리 모두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나의 굳은 신념에 관한 것이다.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 누구나 깨어난 채로 태어납니다. 깨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귀중한 1초 1초에 낱낱이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충만한 감각으로 끊임없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신을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징표죠. 생후 첫 해에 우리는 엄마와 아빠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유년기에 우리는 세상을 조각내지 않고 통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멋져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찬미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맑은 눈과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이지요. 우리는 사랑을 산속의 샘물처럼 맑게, 대양의 바닷물처럼 깊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경험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순수한 사랑 그 자체를 말이지요. 우리는 낯모르는 누구든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얻을 사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도 없이, 티 없이, 그러면서도 진실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나보다 더 큰 아이들이 개미집을 불태웠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죠. 어른들에게 그것은 단지 벌레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미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개미들과 내가 심층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목격할 때 세상의 잔혹함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신도 유년기로 돌아가 보세요. 아마도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임종을 맞는 할머니로부터 또는 서로 싸우던 부모님으로부터 당신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아직 당신의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온 가족이 즐거웠던 한때 부모가 웃음 짓던 모습 또는 당신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순간도 당신의 내부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로 되는 데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두가 그것을 알지요. 그러나 자라면서 그것을 잊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자녀나 조카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기분인지를,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알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심령 능력을 갖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들로부터 사탕을 얻어내거나 밖에 나가 놀라는 허락을 받아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는 소용없다는 걸 미리 알고서는 당신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시로 그들을 껴안고 진심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에 감동하여 당신에게 무엇이든 허락했지요. 또한 어릴 때의 당신은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플 때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그들 곁에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거나 껴안았습니다. 그러면 운 좋게도 그들의 아픔은 잦아들었죠. 엄마가 새해를 앞두고 산타클로스에게서 오는 선물과 사탕을 숨겼을 때 당신은 언제나 그 선물이 무엇이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게다가 인형이나 로봇을 가지고 놀 때 당신은 그것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술사들은 이런 식으로 인형이나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한 가지 더, 아이를 가진 분은 특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허공을 응시하고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바라보며 몹시 기뻐합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 앞에서는 곧장 울음을 터뜨리지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도,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조부모도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리라. 그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당신은 그것을 믿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어리고 행복했을 때 어떤 규칙을 따라 살았는지 기억하라.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규칙으로 살았다. 어떤 제한도 없이. 불행히도 그런 시절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의 멋진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릴 적 우리에게 부모님은 신과도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그들의 말과 신념과 신앙을 기꺼이 판단 없이 모두 빨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허락되었고 무엇이 금지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옮겼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요.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40살 여성이 자기 딸에게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려 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음주와 흡연을 좋아하는 남성이 제 자식에게 어떻게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하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왜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어려서인가요? 아이들은 무엇보다 그들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을 알고 그로부터 거짓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아이가 거짓말했다고 부모가 그를 꾸짖으면 아이는 도리어 화가 나겠죠. 다름 아닌 바로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니까요. 어떻게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알미 아니라 믿음에 속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는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크고 거칠고 힘차게 흐르는 파도가 넘실대는 강과 같습니다. 그 강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흐릅니다.
어디로 흐르는가는 중요하지 않지요. 그것은 광대하게 어떤 장애물이라도 통과하며 흘러갑니다. 물속에 자갈이 있든 나뭇가지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쉼 없이 흐르고 그 와중에 햇살에 데워지며 무지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엔 규칙이 없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바라는 대로 정해진 진로 없이 어떤 제약도 없이 흐릅니다. 강물은 바위들과 부딪혀 돌아갈 때도 그것을 즐깁니다. 강물은 자신을 데워주는 태양과 자신 안에서 노는 물고기를 즐깁니다. 강물은 그 모든 것을 즐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환희이자 행복,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훌륭한 부모가 나타나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허락되었고 무엇이 금지되었는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인생에 관한 그들의 전략과 신념을 채워넣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세상을 그들의 것과 똑같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들로 나뉜 갑갑한 신념 탓에 도도히 흐르던 강에는 댐이 세워져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관통해 흐르던 사랑의 에너지가 댐에 부딪혀 소진되고 조건화된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 사랑은 이것을 위한 것이지 저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크고 풍부한 강이 온통 댐으로 좁혀지고 막혀서 작은 시냇물이 됩니다. 강물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활기를 잃은 강물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과 기쁨의 느낌을 잃고 그저 얕은 개울이나 습지로 바뀌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미리 두려움에 떨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실패로 몰아넣는 정신적 불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라는 달걀 껍데기에 쌓인 병아리가 되고 그 안에 살면서 껍데기를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진짜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갑갑한 신념들, 즉 당신을 강제하는 모든 댐을 치우십시오. 껍데기를 깨고 진짜가 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댐들을 치워버리세요. 그것만으로 당신은 다시 크고 힘차게 흐르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화 하나. 인도의 깨달음을 추구하던 한 학생이 있었다. 가족을 떠나 구루를 찾아 헤매던 그는 한 구루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도달하는지를 물었다. 구루는 말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매우 쉽다. 내가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집에 돌아가 저녁마다 30분씩 거울 앞에 앉아 정해진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학생은 놀라 말했다. 저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그루는 대답했다. 아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하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의견을 듣고 싶다면 길 건너편에 사는 다른 그루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거라. 그 학생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다른 그루에게 가서 같은 질문을 했다. 두 번째 그루는 대답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너는 한 마음을 가진 동료와 공동체에 살면서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학생은 매우 신이 났다. 이 구루의 철학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독특한 수행법으로서 전혀 모순이 없어 보였다. 그는 지금껏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항상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루는 그에게 공동체에서 비어있는 딱 하나의 일자리가 외양간 청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그의 의지가 정말 신실하다면 그에게
배설물을 치우고 외양간을 깨끗이 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구루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드디어 자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느꼈다. 그러나 배설물을 치우고 외양간 청소를 한 지 5해가 지나자 그는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급해졌다. 구루에게 가서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5년간 공동체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며 성심성의껏 당신께 봉사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고 절대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깨달음에 도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루는 말했다. 아, 그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집에 돌아가 저녁마다 30분씩 거울 앞에 앉아 정해진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 길 건너편에 사는 다른 구루에게서 5년 전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구루는 대답했다. 그래, 그의 말이 맞다. 모든 사람은 귀중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먼지에 뒤덮입니다. 먼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 보기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당신은 이 놀라운 보석이 찬란한 빛을 다시 반짝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요된 신념에 깊이 젖어서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땜을 치우고 먼지만 닦아내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게다가 덤으로 치유 능력, 직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생각을 물질화하는 능력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당신 마음에 떠오르겠죠? 어떻게 해야 이 댐들을 치울 수 있지? 늘 당신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나는 정말 이것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버릇일까? 이것은 나의 소망일까? 부모님이나 친구의 소망일까?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 안에 정체불명의 자아들이 부지기수로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댐에서부터 게임을 시작합시다. 하나의 댐을 발견했다면 생각 속에서 그 댐을 치우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여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낡은 댐을 통과하는 항로가 아니라 새로운 항로를 선택하십시오. 예컨대 돈벌이는 어렵다와 같은 아주 넓게 자리 잡은 댐을 발견했다면 많은 부모가 그들의 경험상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없애고 대신 거기에 다른 뭔가를 갖다 놓으십시오. 나라면 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장 멋지고 품위 있게 내 인생에 쉽게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낡고 갑갑한 댐들을 다 치우고 강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강물이 힘차고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도우면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넓게 자리한 또 하나의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과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이 댐은 줄줄이 늘어서 있는 다른 댐들과 함께 절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나에게 신은 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기 다른 색깔과 크기와 용량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이 대야 속에 잠기며 그 물을 자신에게로 옮겨 담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누구는 여자이고 누구는 남자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사랑, 그의 기쁨을 담고 있지요. 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신은 당신과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과 물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다는 신이 왜 나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실상을 잘못 보고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좁은 세계관으로만 판단하느라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회의에 참석할 참이지요. 그가 그 회의를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옷이 더러워진 그에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는 곧 열릴 회의를 생각하느라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창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럭 한 대가 경고등을 깜박이며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자전거를 탄 멋진 사람이 등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후로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화하나.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승객이 한 섬으로 표류해 갔다. 그는 해변에 떠밀려온 배의 잔해로 서둘러 거처를 짓고는 바다에서 밀려온 쓸만해 보이는 온갖 물건을 그 안으로 들였다. 그는 자신을 구출해준 신에게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섬을 지나는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날마다 그는 먹을거리를 찾아 섬을 헤매었다. 어느 날 그가 섬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그의 집에 불이 붙었다. 불길이 주위를 에워싼 나무들까지 다 태웠다. 볼품없던 그의 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물건들도 다 타서 사라졌다. 검은 연기만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다 타버린 집을 보고서 불쌍한 그 남자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을 내버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고 배 한 척이 섬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는 선원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나를 발견했지요? 선원들이 말했다. 당신이 지핀 불길을 보았으니까요. 명상과 알아차림을 통해 행위하면 그것은 우리 세계의 폭을 넓혀주고 만물에 깃든 신을 느껴 알게끔 합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되살려 어떤 규칙과 표준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으로서 행복했던 오래전 어린 시절처럼 이 모든 순간을 다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즐기도록 돕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제약을 걷어내고 우주 끝까지 넓어지라. 무한만을 당신의 유일한 한계로 삼으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각하고 있진 않지만 한없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명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 존재인지를,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별과 성단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힘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누군가를 추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더 현명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족합니다.
그는 빛이 납니다. 그의 내면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비롭고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 무제한의 우주가 작은 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탐욕, 질투, 얄팍한 욕구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딴 데서 기적을 찾기를 멈추라. 대신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라. 당신이야말로 이 우주를 통틀어 가장 엄청난 기적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찾아 온 세상을 헤집고 돌아다니죠.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고 그루나 선생이나 다른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당신 자신에게 미소 지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문제와 싸움으로 얼룩진 일상을 떠나보내고 미소 짓는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맞고 온 우주가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래전 내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저 환희에 찬 기분으로 네브스키 대로를 한껏 웃으며 걸었지요.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염시켰습니다. 내 존재의 장 안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고는 나와 함께 미소 짓기 시작했지요. 세상을 바꾸기란 얼마나 쉽습니까? 당신의 기분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그저 내면에서 환희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실수로는 저 얼간이 좀 봐.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웃음이고 그로써 세상이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내뿜는 빛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고달프고 슬프게 느끼며 우울해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를 제일 좋은 방향과는 반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환희를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든 당신의 세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정지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마법처럼 당신의 현재와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인생은 영화와도 같다. 당신은 언제든 정지 단추를 눌러 더 기분 좋은 것으로 필름을 갈아 끼울 수 있다. 당신 주위의 세상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왜 놀라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데 말이지요. 당신 자신을 관찰하고 신을 믿으세요. 신과 함께 삶을 헤쳐가세요. 환희를 느끼고 기뻐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을 즐기세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선교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삶을 모든 방면에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당신에게 와닿는 첫 번째 햇살을 즐기세요. 그것이 당신의 몸과 영혼을 가볍고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풀밭 위에 누워 구름을 감상하세요. 구름이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상상하세요. 덧붙이자면 이렇게 하면 직관력이 발달한답니다. 공원에 가서 가을의 잎사귀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세요. 황금빛 잎사귀들이 우리의 발 아래 깔아준 카펫을 보세요.
그리고 목적 없이 걸어가서 그네를 타세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풀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되세요. 자유로운 철부지가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상태는 아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투명하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 읽기를 지금 당장 멈추세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내려놓고 당장 당신의 인생을 즐기러 간다면 더 없이 기쁠 것입니다. 사실 독서는 별로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나 아니어도 생각을 물질화하는 방법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전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경험은 값진 것입니다. 경험이야말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책에서 읽은 정보가 아니라 그걸 읽고 나서 하게 될 행동입니다. 설령 당신이 이 책을 또 다른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겨 던져버린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고 아무도 당신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지요. 어쨌든 시작한다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그다지 기쁨을 주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길을 고집할 작정인가요? 아니면 같은 길로 가더라도 혹시나 다른 곳에 도달하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나요? 안타깝게도 세상 일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치는 길로 들어서세요. 그 길이 당신을 행복이라는 종착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사랑을 바깥에서 찾도록 배워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우리 안에만 있다. 누구나 큰 능력이 있다. 당신은 그저 마음을 열고 그 사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바깥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탕 껍질은 그 안에 맛있고 달콤한 사탕이 들어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껍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름다운 포장지를 보고 앞다투어 손을 뻗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짜라는 생각을 주입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탕을 맛보려면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의 알맹이를 씹어야 합니다. 솔직히 나 역시 여러 번이나 포장지에 집착했었고 그로부터 세상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 속에 영혼을 투시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의 정수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대놓고 화를 잘 내고 공격성을 보여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가면 위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전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검붉은 생채기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요. 사람은 누구나 해바라기 씨앗과 같다. 빛의 중심은 그 겉껍질 속에 있다.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령 당신이 비열하고 음흉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내면에는 빛의 중심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려면 무엇보다 겉껍질을 꿰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가 걸치고 있는 겉껍질에는 주의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의 빛에 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껍질들은 이내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해보세요. 당신 또한 성공할 것입니다. 누구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며 그에게 맞서기보다는 그의 정수에 다가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엔 불쾌한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례하고 공격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똑같이 화를 되돌려주지 말라. 당신은 5분도 그들과 함께 있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과 하루 24시간을 함께 있어야 한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빛의 정수를 불러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 곁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인생이 온갖 색깔의 꽃으로 향기 가득한 정원과도 같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정원사가 되세요. 잡초를 뽑아내지 마세요. 대신 그들을 아름다운 장미로 탈바꿈시키세요. 이것은 더없이 값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체하는 유일한 회방꾼은 당신 자신이다.